반갑습니다. 좀 가벼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국이 정말로 혼란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워서 저희를 마음에 묻고 있습니다. 성령기도 때도 수파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주변 나라로 퍼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구촌이라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최첨단 문명을 살고 있지만 이런 경계들을 당하면 우리가 아직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길을 잃고 인류의 정신이 힘을 잃고 우리들의 마음이 길을 잃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세력전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나니라. 처음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이 세니 뭘 좀 뺏고 싶다 하는 그런 세력적으로 옮겨갔다가 다음에는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증오까지 이르르면 나중에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이 개인의 감정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이런 큰 취사도 그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생생하게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길을 걷다가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의 문제 이런 걸로 시끄러울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산력이 풍부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그렇게 별로 불평등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오면 도대체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 지금은 먹고 살고 뭐 네 거를 뺏고 내 거를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할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부리를 잘 몰랐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요즘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로봇가 우리들 고된 일들을 다 덜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들은 인간들은 뭘 하고 살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아마 평화롭거나 또는 그래도 아마 다투고 투쟁하고 전쟁하지 않을까 또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 삶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천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0대 초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종교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세태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집집마다 이제 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아이들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인다고 뭐 과자도 사다 주고 간식도 사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 간식 중에 제일 유명한 통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통닭을 다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즐기면 좋을 텐데 만약에 통닭을 가지고 네가 막 더 많이 먹니 내가 더 많이 먹니 그러고 싸우다가 다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싸움이 심해지고 정말로 심각해지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도 사는 모양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할 텐데 그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공덕이 이럴 때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더 자신이 신앙하는 그 신앙처를 향해서 깊이 기도하고 성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긴다면 이런 비극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대단히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세태냐면 네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극의 기운이 아주 뻗지르는 세태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고한데 피해를 입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무고하게 내가 죽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이 쌓이고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가 아니라 유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들이 그런 간단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면 받고 받으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제1원칙인 인과의 이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과연 그 말로가 어떨 것인가? 저희들이 함께 공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화의 기운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해서 사이좋게 은혜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입만 뻥긋하면 사랑을 얘기하고 종교와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은 미움과 증오에서 힘을 얻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된 사랑. 그냥 사랑만 하면 텐데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 누군가를 절망과 나락에 빠뜨리면서 우리 편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냐. 그것이 정말 그 종교를 창시한 성자들의 본이냐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와 진리를 독점하거나 왜곡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편협한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6.25 때 정산종사님께서 잠깐 신고를 올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 힘이 그 효과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위한 상생의 기도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부풍은 세계 부는데 동남풍은 누가 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는데 상생의 기운, 사랑, 자비, 은혜는 누가 어디서 생산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표현이 안 맞네요. 그냥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덧붙였을 때 그 사랑과 자비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누군가 최종fun교한테 한 3억, 4억 되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면 제가 그 고마움을 며칠이나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신탁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박신님, 돈 벌면 3억짜리 한번 고급 승용차 좀 제가 평생 고맙다고. 이 조물주, 다른 표현으로 하는 이 조물주께서, 지리께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지도 몰라요. 받아놓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그 철모르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죄를 들면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진리께서 원불교식으로 법신불 사하님께서 무량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한테 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철모르는 애들이 아빠가 사온 통닭 가지고 싸우듯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짧은 글을 썼는데요. 그 회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미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부부 교도님들께서 오셨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뭐 거의 1번이 부모님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에 이 몸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군가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고마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가지고 고마운 사람한테 은혜를 더 갚으려고 하면 대개 내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미안해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난 사람, 그래도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낫죠, 그렇죠? 부유한 사람, 유식한 사람, 유능한 사람도 좋지만 고마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한님께 구원하면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법문이 있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탓인지 모르겠어요. 늦기 전에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자. 무량한 은혜에 눈을 떠야 되겠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늦기 전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자. 타임을 놓치면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어. 지나가버려요. 늦기 전에 보온하자. 보온 좀 하려고 했더니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보온하려면 빨리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한순간이 아까운데 10년, 20년을 옆길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다. 내가 왜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냈을까?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선을 이 순간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게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어떨 때는 글을 쓰다 보면 좋은 표현들이 떠올라요. 근데 이 표현은 제가 큰 회사를 하는 회장님, 사장님한테 돈 받고 팔려고 했던 표현이에요. 이제 오늘 무료로 대방출합니다. 회사도 고마운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은 어떤 삼성? 고마운 삼성. 현대차도 고마운 현대. 제가 잘 모르지만 보광 주식회사도 고마운 보광. 우리 관장님 S라이프도 고마운 S라이프. SK도 동네 작은 슈퍼마켓도 고마운 슈퍼마켓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업도 잘 되고 해야 되지만 그 회사나 가게가 있는 근본 목적을 한번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전쟁 나기 전에 묘하게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를 보다가 제가 TV는 없습니다. 보다가 묘한 걸 발견했어요. 미국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해서 방공망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수백조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면 방공망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종교인으로서 참 비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렇게 전쟁이 납니다. 제가 근무하던 교당에 우리 교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 우리가 내일 또는 이번 주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교무님, 회장님 이사 가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고마워서 좋았는데 우리를 버리고 이사 가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주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원남 교단도 세상에 정말 고마운 교단이 되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흥하려면 정말 고마운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불교도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들이 우리 회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종교는, 저 회상은 고마운 종교다. 이럴 때 우리 원불교의 미래가 대종사님 밝혀준 대로 양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수출을 몇만 달러 하고 개인 소득이 몇 불이 되고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수십 년을 저희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일부는 맞지만 상당 부분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GDP나 개인 소득이나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질문. 은혜는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은혜라고 제가 하긴 했지만 깊이 보면 은혜는 사실은 이런 물건을 떠난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생산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깊이 해서 무시선 붙여서 처처불사 사사불고 하지 않으면 은혜 생산이 어렵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은생어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냥 무던히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해로우면서 은혜를 생산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바꾸자고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이건 뭐예요? 정말 우리 마음 공부가 깊어지고 한참을 높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좋은 거 해주면 나도 좋은 거 해주고, 네가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께서 도덕문명을 찾는 사람이 적어서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 전쟁통에도 대한민국이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요. K-방산, K-팝. 제가 언젠가 좀 길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K-컬처. 대종사님은 그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미한 국력을 가졌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많은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령이 되어가고 있다냐. 전막품에서 하신 말씀이죠. 물고기가 용이 돼서 승천을 한다고 하시는 아주 밝은 아주 거대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요란한 것 같아도 대종사님께서 이미 이 시대를 앞서서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후천 개벽의 시대고 정신 개벽의 시대고 스승님들은 대변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쉬운 말로 앞으로는 AI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시대고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개척하고 열어가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원불교인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와 지은 보험, 감사 보험이 개인, 가정, 사회, 회사, 국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만경계가
우리에게 닥쳐도 나부터 고마운 사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고마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고마운 그룹 기업 집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고마운 회사 앞에다가 고마운 회사라고 쓸 수 있는, 우리가 고마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서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